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교를 다닐 때 영어를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최소한 10년 정도는 기본으로 배우고 더 많이 배우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영어 시험을 보면 곧잘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외국인을 만나면 인사말 몇 마디 말고는 거의 대화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잘 보는 거하고 실제로 영어를 잘하는 것 사이에 굉장히 큰 격차가 있는 것이죠. 또 대학에서 경영학과를 나왔다, 또 경영학 석사, MBA 같은 걸 했다, 이런 분이 반드시 사업을 잘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가 그 공부를 잘한 거하고 사업을 잘하는 거는 또 별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을 심지어 줄줄줄줄 막 외우는 거하고 진짜 믿음을 따라 하나님 잘 섬기는 거하고는 또 별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그야말로 그 당시에 성경을 줄줄 외우던 사람이 나옵니다. 율법 교사가 나오죠.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의도가 좀 불순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분이 정말 뭘 잘 알고 있나? 자기는 굉장히 잘 아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것이죠.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질문을 2가지 던지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에 오히려 역으로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그가 율법에 있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사실 예수님이 이 짧은 대답, 이를 행하라 라는 이 대답 안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지나 하면 너는 알기는 잘 아는데 실제로 그걸 행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테스트하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걸 들키고 마른 거죠. 그래서 그가 좀 자기의 이 문제를 좀 역전시키려고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2번째 질문을 던졌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안에 잘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은 뭔가 하면 수많은 사람 중에
내 이웃이 될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그런 뜻을 그가 이미 전제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다 이렇게 말해주는 대신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죠. 제사장이 봤지만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봤지만 그냥 지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아는 사람 같지만 그들은 그냥 도와주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도와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험합니다. 거리로는 한 17km 정도 되는데요. 그 현장에 가보면 예루살렘하고 여리고 사이 해발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900m 정도 더 해발 900m를 더 내려가야 여리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가는 길에 가보면 굉장히 급한 경사를 한참 내려가야 여리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도 거기 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야, 지금도 저기 강도 하나 숨어 있겠구나 할 만큼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자,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그런데 제사장 또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 중간부터 보면 굉장히 많은 동사들이 나옵니다. 그가 그냥 도와주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행동을 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실제로 이런 행동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일단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강도가 그냥 그 사람을 반 죽이고 빼앗아서 멀리 갔을 수도 있지만 그 주위에 어디인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도 당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기름과 포도주를 그에게 부어주었다 했는데 이 기름과 포도주는 먼 여행을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소중한 필수품입니다. 자기도 어려운 일 당하면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다 부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가 아마 전문적으로 붕대를 갖고 다니는 사람은 아닐 거고 싸매어 주려면 어쩌면 자기 옷을 찢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짐승에 태워가지고 여관에 가서 2데나리온을 줍니다.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걸로 이 사람 좀 잘 돌봐주라.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요즘으로 치면 뭐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하루 일당을 받는다고 치면 실제로 한 20에서 40만 원 정도를 준 겁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행동은 굉장히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그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사실 이 질문은 그가 던진 질문하고는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 질문입니다. 그가 던진 질문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입니다. 당신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이 사람을 사랑해 주어야 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누가 내 사랑의 대상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누가 이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해 줄 주체가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가 굉장히 어려운 대답을 했습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착한 사람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불편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의 이 마음을 잘 아시기에 일부러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걸로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알면 마치 내가 사랑을 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면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오늘 두 번이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율법 교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사실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이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랑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비웃습니다. 예수쟁이들이라고 말 옛날에 많이 했는데 요즘은 개독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비하합니다. 그들이 비하하는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너희들은 말은 뻔지르하게 잘하지만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게 인터넷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정말 우리 회사에서 그 개독교인 한 명이 있는데 진짜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많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지만 그게 삶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그게 우리에게 큰 문제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 시국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행동하는 사랑이 많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손 내밀어 줍시다. 한 번 더 안아줍시다. 때로는 같이 안고 같이 울어줍시다. 때로는 우리 돈을 좀 씁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 오늘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웃이 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은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세리, 죄인, 장녀, 그 당시에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들은 절대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사마리아인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강도 맞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곁에서 정말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 사람은 절대 내 이웃이 될 수 없어라고 우리 괄호 밖으로 밀어내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손잡아주고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실 누가복음 9장 이 후반부부터 오늘 본문 또 내일 본문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은 중요한 한 가지 질문에 계속 대답하는 시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대답은 이런 겁니다. 진짜 본질을 찾아야 한다. 껍데기가 아닌 진짜 본질을 찾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짜 본질은 뭡니까?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새벽이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이야기도 결국은 같은 겁니다. 진짜 본질은 뭐냐?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이게 또 진짜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짜 본질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껍데기가 아닌 그 알맹이가 가득 찬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 저희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입으로는
번지르하게 온갖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게 드러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균형 잡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마다 귀 기울여 주시고 신실하게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